욥기서 1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우리가 신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부터는 우리가 구약과 신약 사이에 기록된 이 시가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가서는 이 5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5권의 책이 있습니다. 이 시가서는 역사서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간증과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송과 또 이 지혜의 문서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환난과 고통 가운데 이 믿음을 지켰던 의로운 사람들이 그들의 깨달음과 깊은 영성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시가서 기자들의 이 깊은 지혜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려면 우리에게도 그런 깊은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66권의 성경 중에서 아마 이 시가서가 가장 깊은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가서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면 우리도 이 시공간을 넘어서 그때 그 신앙의 선진들이 깨달았던 은혜를 오늘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 시가서 말씀을 한 장 한 장 이렇게 나누는 동안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보게 될 이 시가서는 욥기서입니다. 이 욥이란 사람은 시기적으로는 이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있기도 전에 이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지기도 전에 부존으로 내려오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 듣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참 기뻐하셨습니다. 사실 이 시간 계산을 해보면 이 아브라함이나 욥의 시대는 이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이 살아있을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욥도 이 노아 시대 홍수 심판에 대한 이야기와 또 아담과 하와의 이런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이 선조들의 신앙을 따라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신앙이 얼마나 신실했던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믿음과 신앙을 자랑할 만큼 욥의 신앙이 신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서 1장에 보시면 사탄이 하나님께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욥이 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겠지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셨던 이 소유를 다 한번 빼앗아 보십시오. 그러면 욥이 당장 하나님을 배반할 겁니다. 하면서 이 사탄이요 하나님께 도전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이 얼마나 신실한지 또 이 사탄의 시험과 이 사람의 핍박 속에서도 견디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욥기서를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온전한 믿음은 참 인내를 가지게 되고요. 또 온전한 인내가 결국 이 땅에서 온전한 기업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서 1장 말씀에는 욥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과 사탄에게 욥이 시험을 받게 되는 이 과정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기록된 성경이 있지도 않는 시대인데도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과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이 믿음의 선진들에게 들은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 삶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온전하고 이 정직했다는 말은 흠이 없고 늘 옳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정직함은 하나님을 경외함,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에서 나왔고요. 또 악을 떠난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가정과 기업에 복을 주셨습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어떤 복을 받았는가? 아들이 7이고 딸이 3 이렇게 10명의 자녀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도 보시면 소유물을 주셨는데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결이, 1,000마리, 또 암낙이 500마리, 그리고 많은 종들을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욥은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 이 훌륭한 자란 말은 가장 큰 자라
가장 부자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욥은 자녀들에게도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들들이 생일을 맞아 형제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하고 나면 욥이 다음날 아침에 이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께 헌신을 상징하는 이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늘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5절 말씀 끝에 보시면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아들들이 혹시 죄를 범할 때 마음으로도 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는 않았을까, 하나님께 범죄하지는 않았을까 하면서 늘 회개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이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 항상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하늘에서 천상 회의를 하고 있을 때 이 사탄이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자랑을 하는 겁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이렇게 살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은근히 자랑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때 이 사탄이요 하나님께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해 보시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면서 하나님께 도전을 하는 겁니다. 사탄은요 믿음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욥이 소유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과 이 성도들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이 믿음이 없는 자들은 내 유익을 따라 때로는 순종도 하고 헌신도 하는 겁니다. 집안이 잘 되고 만사 형통한다, 복 준다 그러면 1000번도 절하고 3000번도 절하는 겁니다. 그러나 손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절대로 순종하지도 않고 헌신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나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탄에게 욥의 소유를 다 맡기시면서 네 마음대로 한번 빼앗아 봐라. 욥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믿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핍박이나 환난 때문에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 때문에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때부터 이 사탄은요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가지고 욥을 시험하게 되고 또 사람들과 재난을 통해 욥의 소유를 빼앗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욥의 입장에서는요 이유도 없이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욥의 집에는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재난들이 갑자기 일어나게 됩니다. 인생의 고통이 한꺼번에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시면 남쪽에 있는 스바 사람들이요 갑자기 쳐들어와서 소와 나귀를 다 빼앗아가고 종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그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이 종들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그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북쪽에 있는 갈대아 사람들이요 갑자기 쳐들어와서 낙타를 다 빼앗고 종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이 보고가 또 끝나기도 전에 큰 바람, 이 태풍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10명의 자녀들이요 한꺼번에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욥은 하루 동안에 집에 있는 모든 소유를 적들에게 빼앗기고 또 재난으로 다 잃어버리고 또 자녀들까지 다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만약 욥이 이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자기가 가진 이 소유가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더라면 망연자실하면서 이게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어떻게 키운 자식들인데 하면서 아마 한탄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사나 미래를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이런 소유에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욥의 마음은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절 말씀해 보시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21절 말씀해 보시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면서 욥이요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신앙적으로 생각을 하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천국을 믿는다면 이 땅에 있는 이 인생이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공술에 공수거라.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은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빈손으로 왔는데 지금 가지고 있고 누리는 것만 해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들, 이 손에 쥐고 있는 것들 때문에 내 마음을 빼앗긴다면 여러분이 소유의 많고 적음 때문에 있으면 교만해지고 없으면 불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욥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고 또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말씀해 보시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욥의 신앙을 보시고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욥의 신앙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이 소유 때문에 손에 가진 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긴 것은 아닌지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앞으로 내 삶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런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이런 욕심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만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네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부족하지 않도록 더해 주실 것이라 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지금 있는 것을 감사하시고요. 때로는 부족함이 있어도 성급하게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실수하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갈 때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시고요. 조급하게 욕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